사람들이 웃는다. 세상의 근심과 시름은 모두 잊은 듯. 이 순간만큼은 모두 어린아이가 된다. 웃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홍준표 목사. 충남 당진에 위치한 이름도 생소한 마을 초락도. 이 작은 마을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홍준표 목사님이 계시는 초락도 금식기도원.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불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홍준표 목사. 그렇지만 목사는 어디까지나 종의 신분일 뿐이라는 그의 정겨운 미소에는 기도원과 닮은 소박함과 겸손함이 묻어있다. 오십시다. 오십시다. 초락도 금식기도원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웃음 집회이다. 이 집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다. 특히 세상의 시련 앞에 오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1월 2일 날, 6일 날 대전 을지병원에서 췌장암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서울대병원으로 가가지고 2월 달에 다시 촬영을 해보니까 전이가 돼가지고 간으로 가는 동맥이 2개가 있는데 전이로 돼가지고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췌장이 발견되면 뭐 3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없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판적으로 한 3일 금식하러 왔는데 또 원장님께서 20일 하라고 해서 이번 26일 날 끝납니다. 이제 17일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먼저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을 찬양하며 모두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다. 깊은 탄식의 기도와 죄사함의 기쁨에 절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쁨의 찬양. 그들은 모든 죄의 짐을 던져버리고 기쁨을 선포하며 찬양한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 여기저기서 비로소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이곳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성령의 온전한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인위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듯이 이 기쁨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는 건데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는 자체인데 그것이 은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웃음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경을 믿고 그렇게 찬송과 함께 가면 기뻐요. 그도 처음부터 이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부록의 나이 40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한 늦깎이 그리스도인이다. 1938년 작은 시골 마을 초락도에서 외아들로 자란 홍준표 목사.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힘들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지만 기독교는 단지 아내의 종교일 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집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생겨났고 집에 돌아와 혼자 기도하던 중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먼저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집에서 한 달 정도 그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한없이 기뻤고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어디 있는가 또 죽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술집에 전도하는 적에 술집에서 저를 보고 노래를 하래요. 근데 노래를 과거에 노래를 하던 걸 할 수 없고 찬송을 해도 되느냐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213장 찬송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찬송 중에 술 따르는 자매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그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던 자매들이 그 다음에 가면 안 보여요.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순복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고향인 이곳 초락도로 들어와 작은 천막 안에서 첫 집회를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홍준표 목사.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초락도의 맑은 공기와 따뜻한 풍경이 참으로 조화롭다. 하루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시작을 합니다. 아직 공사 중인 이 건물은 GPMC, 즉 해외 부흥사 연수원이다. GPMC는 자신이 해외로 부흥회를 가던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받은 명령이었다. 우리나라가 국내 부흥사는 많이 양성이 되어 있지만 해외 부흥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그런 주의 정도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1000평의 규모로 지어지는 GPMC가 완공되면 800명을 수용하는 성전과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교수 연구실과 도서실까지 완비되어 영성과 언어로 무장된 부흥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GPMC 연수원은 현재 4년째 공사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는 완공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보통 사람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했을 텐데 홍준표 목사는 서두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여기는 교회와 달리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딱 한다는 건 하나님만 아시지 난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저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고 주시지 않으면 멈춘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동행.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GPMC는 아직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我认识你我认识你 마자를 길게 빼게 되면 니호 마자를 길게 빼게 되면 말로도 되고. 현재 저는 GPMC에서 3년째 지금 수학하고 있는 신대원생입니다. 현재 GPMC에서는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신학을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범 학자님을 통해서 선교신학에 관련된 그런 신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서반어하고 제3대 외국어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배울 예정이 있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여기 올 때 GPMC 오기 전에는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이 왔다가 홍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영어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역사적인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GPMC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경을 깊이 알 것, 은사를 사용할 것, 제2외국어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교육을 받는다. 지금 여기서 언어 교육을 했는데 그게 현지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해외 연수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과 또한 국제적인 그런 매너도 갖춰야 되고 또 그 어느 나라로 가려면 그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사회 여러 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해외 부흥사로서의 결함이 없도록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제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한 7개국을 정도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제2외국어를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해서 내보내려고 그러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 민족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